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황금 연휴라서 이미 추석 모드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른 추석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화목과 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서가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한마디에 여호수아의 삶 전체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남길 때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때겠죠.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고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했던 곳이 세겜인데요, 이 땅에는 아직도 우상의 문화가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고 그 유혹에 흔들흔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가나안의 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 애굽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이 마지막 내 죽음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종교의 선택권, 자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섬길 테면 섬겨라. 그런데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이라도 실수한 적 있느냐? 포기하신 적 있느냐? 실패하게 만드신 적 있느냐? 괴롭게 만드신 적이 있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의 신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섬길 수 있을 테냐? 나는 내 마지막 일생 앞에서도 후회함 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와 우리 집과 우리 민족의 분명한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돈과 또 성공과 명예,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보이는 이 현대판 가나안의 신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그 세겜 땅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재정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또 직장 생활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참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탄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 여호수아의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때도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을 기적으로 물들여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찾고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며 참된 만족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함께 미리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결정하고 추석 때 가족끼리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한 번 더 믿음으로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선포 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요, 먼저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 재정적 결정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종종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선택이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걸까? 먹고 사는 일에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빠지면서 그 선택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혹시 김승호 회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수성가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로 스노우폭스라는 글로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딱 두 사람에게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누군가는 아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 뭐 부모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의 사장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의 대답은 뜻밖에도 나입니다. 나. 그 두 사람의 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15살에 꿈꾸던 나, 그 15살에 꿈꾸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에 그 꿈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하며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65세에 은퇴했을 미래의 나, 그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 현재의 내가 65세의 그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와, 저 인생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내가 오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분은 그 두 사람한테 평생 눈치를 보며 스스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좀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 남들 시선에 너무 또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진정한 성찰, 또 이것이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로서 스스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세상 것 붙잡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남들 보기에 떳떳하고 자랑거리고, 참 세상과 참 많이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덧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그때 내가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었죠. 그때의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너 정말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참 잘했죠, 주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너 정말 애썼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합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오늘의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짓눌려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에 따르는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 속에서 살고 있는 최근의 인물 하나를 거론하자면 저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이야기가 큰 도전의 제목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토론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후보는 창조론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앙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만만치 않은 비난과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결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의 결단을 편협하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 믿음의 선택이 최우선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은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귀히 보시고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같이 공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제가 볼 때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거대 담론의 균형을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한 분을 통하여서 이 한 분의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하여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는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세상의 도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담대히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제 오직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두 번째는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단이 우리 가정에도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정으로 확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이끄는 가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언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지면서 가정을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그래서 중요하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막 욕을 하는 청소년의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충격을 받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모가 이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을 고소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됐구나.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신학적 가치관과 인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모범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은 내용이 뭐냐면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설 명절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늘 다시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장자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유교 집안에서 참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참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이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들, 또 생존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고난의 여정들을 꽤 긴 시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춘기에 저로서도 때로는 정말 울분을 사귈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모습을 저는 늘 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 자녀가 아프고 또 생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라고 싶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뒷꼭지를 바라보며 쫓아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번 추석에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추석 명절 10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꼭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다 나눠 드렸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잠깐 모여보자 하고 주어진 순서에 따라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족끼리 모일 때
여러 가지 또 문제들, 고민들 가족들과 함께 나누실 거죠? 저희 가정도 고3 수험생이 있고요,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진학을 앞두고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떼는 이라고 말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요. 뭐야? 는 아니고요. 나 때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말로 하기보다 바로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은, 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 가운데 너의 삶을 인도하실지 한번 기대해보자. 삼촌이 꼭 기도할게. 고모가 꼭 기도할게. 함께 기도해주고 추석이 끝나고 나서 야, 어떻게 되고 있니? 잘 되고 있니? 그 전화 한 번에 믿음은 흘러가고 믿음은 전수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떼 말고 함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집에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뭐 보고 배우겠어요? 막 가정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이래서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래서 문제야. 거기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막 당신 네, 추석 때 여러분 제발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집안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핵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보, 맞아. 정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난 것 같아. 같이 기도하자. 그 대화 속에 자녀들은요, 기도를 선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핍박들 속에 여호수아는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위기였지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나는 그 은혜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당당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신들이 눈앞에 매력적이게 보인다 할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겠다면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후회함 없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더해주신 그 믿음의 성경의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함께 써내려가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